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는 바로 처음으로 우리가 첫째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예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참된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마음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 예배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번 우리가 새해를 여는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예배도 그리고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히스기야가 29장 1절에서 19절 보면은 철저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자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36절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1절에서 19절 자기 부친인 아하스가 완전히 황폐하게 해놨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인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하스, 이 두 왕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1, 2, 2위입니다. 1위가 므낫세, 2위가 아하스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선한 왕이 또 누구냐? 이 히스기야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또 가장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히스기야 정말 선한 왕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보다 더 많이 우상을 섬긴 왕이에요. 그냥 뭐 그 다른 나라 왕들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짓은 다 찾아서 했어요. 악한 짓은.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아버지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도 걸어 잠그고 온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에게 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9장 1절에서 28절까지가 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릴 준비를 다 마치고 20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하는 예배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속죄제는 회개하는 제사거든요. 회개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29절부터 읽었는데 29절 이후에 마지막으로 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또 속죄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게 이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 작업을 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이 샤하라는 것은 뭐냐? 엎드리다, 완전히 항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어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섬기는 것,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엎드리는 것, 샤하라는 단어. 이게 구약에서는 두 가지가 계속해서 번갈아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배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30절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몸을 굽혀서 예배했다. 몸을 굽힌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서 내 몸을 빳빳하게, 내 목을 꽉 세우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의 어원이에요. 나는 얻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내 몸을 굽히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배란 단어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프로서 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서 뭐뭐 앞에서, 키네오 엎드린다. 누구 앞에 엎드리느냐? 적장 앞에서 패장이 적장 앞에서 이 완전히 몸을 딱 엎드려서 땅에 자기 몸을 완전히 굽히는 거예요. 내 배를 갖다가 완전히 땅에다 딱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완전히 굽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내 모든 것을 철저히 이제부터는 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남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목이 빳빳하게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죽일 때, 나를 완전히 엎드릴 때,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지기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예배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죠.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세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있어야 된다. 진심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예물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오도록 말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가 있는 제사인데 다 뭐가 있어요?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배가 뭐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였어요.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제물을 이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피를 속죄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태워드리고 그렇게 올려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예배였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예배는요, 너무나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물은 완전히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요소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예물 위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속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는 다 제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이후에도 보면은요, 번제에 들어가는 이 제물이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외 별도로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제물을 다 잡을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들까지도 총동원이 될 정도였어요. 특별히 이 예물은요, 왕이 가져오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억지로 가져온 게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절 전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되, 스스로 드린 거예요. 스스로 강제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면치레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또한 31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이처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3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감사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뭐까지 가져왔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까지 가져왔다. 이거는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물까지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음에 원하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하지 말라도 하는 거죠. 제가 예배드릴 때 설교를 하면서 저는 거의 봉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왜냐? 봉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조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은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강조는 당연히 해야 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 저는 강조하는 것도 가급적 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서.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은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 회복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 번의 절기를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6월절과 무교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게 정말 하나의 물질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물이 없는 것이지, 진정으로 내가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빈손으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예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요구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를 여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잠시 후에 또 읽겠지만은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물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물만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물만 원하신다면 기뻐한다, 자꾸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았으면 안 되는 거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왜요? 헛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만 가져왔기 때문에, 재물만 드리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 위에, 예물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는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 본토를 의미해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본토의 맨 아래쪽에 이제 딸려 있는 곳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와 다른 지역이 서로 분리를 해놨었어요. 같은 대륙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한 봉헌, 예물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 사람들이 부자라서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넘치는 환난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그들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오히려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헌금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자세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철저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자세가 나와 있어요. 뭐를 먼저 주께 드린다?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내 자신을 주께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예물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물 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마음,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예물을 드리는데, 다 드리면 우리가 굶어 죽을 판이니 어떻게 드리라? 10의 1조만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감사 제물은 또 감사해서 하는 게 드리는 거지만 11조는 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0의 9는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다 쓰고 10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지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고,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려야 되지, 그냥 예배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돈 빼내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듯이, 그거 절대로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는 자세를 바르게 다시 해야 돼요. 주중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돈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 봉투에 담아 드리는 거예요. 작든 그 예물이 작든 그 예물이 많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예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진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을 쌓아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회개와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온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내가 다 준비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장애물과 수많은 이 걸림돌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예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힘도,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9장 1절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 작업을 다 마치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과 번제물까지 아울러 다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먼저 무엇을 목적으로 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스가 너무나 황폐하게 해놓았던 성전, 예배당의 문을, 성전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그냥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성전 마당에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그 예배에 드리지 못했던 마음으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감사함으로 인해서 감사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물까지 가지고 와서 번제까지 드리는 이 모든 것은요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전반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많은 번제물들과 감사제물과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했다면 우리가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거니까 예물을 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번제물들이 제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어요? 36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아멘.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을 정화하고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번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면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를 여는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진짜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예물도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예배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지만 이는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예배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이 예배 드리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결단과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가, 그래서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중심인 유럽과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심지어 성전이 박물관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이단 교회에 팔리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드렸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거룩하게 드리지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인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주일에만 딱 예배 드리고 주일 끝나고 나면 흥청망청 그냥 먹고 즐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니까 전혀 그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도 완전히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술집으로 바뀌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찬양 예배나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나 그리고 새벽 기도회나 여러분들이 구역에서 드리는 구역 예배나 모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동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뻐하심으로 예배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